누가복음 10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을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자기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서 또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폭염 때문에 밤낮으로 좀 뜨거운 날들을 보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또 힘들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생계에 타격을 많이 입는 분들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입잖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그 흐름이 지금 좋은 시기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 세상이 참 힘이 들고 때로는 분노가 눌러져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전염병 때문에. 자, 이럴 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사람들이 우울해할 때 웃음을 주고 사람들이 낙심해할 때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두가 짜증을 내면서 지옥 같을 때 웃음을 주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조금씩 덜 악해져 가고 덜 힘들어져 가고 또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어떤 때는 막 날도 덥고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막 인상이 써져. 그러면 이제 그 인상 쓴 얼굴을 보고 하하 은혜스럽다 이러는 분은 없겠죠, 그죠? 아니 왜 저래? 그래서 요즘도 제가 기회만 나면 가다가도 걷다가도 웃으려고 애를 쓰고 찬송 부를 때도 한 번씩 웃어보려고 누가 여러분들 보고 목사님도 좀 실성했나? 그게 아니라 그러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표정에서도 가능하면 웃는 표정이 좋지 않나. 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번 이럴 때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닌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요즘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많이 짜증을 내고 침체되어 있고 때로는 우울해 있거나 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거든. 자,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을 전환시켜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이면 세리로서도 이제 좀 더 독한 사람이잖아요. 장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삶에 생각에 뭔가 모르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좀 어떻게 생겼나 얼굴 한번 보고 싶잖아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자기도 길에 나왔어. 세리장이. 자, 나왔는데 자기는 키가 작은데 사람은 너무 많아서 보이지를 않아. 뭐 올 때마다 점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또 나이도 있고 또 직책도 있는데 내 점프해서 폴짝폴짝 애들처럼 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 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그 가는 길은 있잖아요. 그죠? 아, 이 길로 가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저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얼굴을 자세히 보겠다 싶어서 참 나이 든 사람이 또 나무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올 때를 보니까 이제 쭉 저기서부터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아, 예수님 보니까 알잖아요. 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어떤 분이신가 하고 보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5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너무 놀랬어요. 근데 너무 기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야, 아마 주르륵 내려와서 뭐 손 다쳤을 거야. 급히 내려와.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는 막 영접을 했다. 뜻밖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미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많은, 이왕 이런 거 우리 사람이요, 이왕 베린 몸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왕 베린 몸 계속 배서 베리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돈도 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바로 갔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자기 집에 오신대.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온다는 거는요, 이것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각오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에 온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는 항상 요즘으로 말하는 파파라치가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조그마나도 뭔가 잘못됐다 하면 바로 몰카를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 항상 따라다녀.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야 돼. 그들이 막 이제 옆으로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만든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수군거렸을 거단 말이죠. 그때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 집에 도착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이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 삭개오라는 놀라운 분이
그의 삶에 그의 피 같은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고, 이건 일반적으로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리고 또 내 갑절이나 토색한 거, 남들 것을 가로챈 거 있거나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고 엄청난 선포를 해요.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실수하고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제 니 그만 남쪽 우리 동족 피 좀 그만 빨아먹어라 이랬으면 절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허물들,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보고 당연히 허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지적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계에서도 그렇게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느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깨트려버려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악으로 살고 독으로 산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수용을 못 받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걸 넣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러는데 거지같이 생활 안 한다 이 말이죠.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 그 노숙자들의 어떤 분이 기자가 노숙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한 달인가 그 자기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기록한 것들을 전에 기사를 잠깐 보니까, 아니 그게 무너지는 게 오래 안 걸리더래요. 보통 노숙자들 중에도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사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 빠지니까 죽지는 못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포기하고 오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그냥 멘탈이 다 무너지더래. 그래서 일어나고 옛날 같으면 막 할 수 있다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의욕을 상실해 버리더라.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사를 전해시킨 걸 한번 봤는데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무너지거든요. 버텼던 게 이제는 무너지면 그냥 수렁에 빠져요. 자, 그러면 그 무너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다. 나의 존재감. 이제는 나의 존재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어. 자, 존재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과 인정을 못 받고 배척을 당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법은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몇 년 전에, 시간이 좀 이건 된 것 같아요. 혹시 전에 예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일어난 재판이에요. 김기옥이라는 부장판사, 얼굴이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판결입니다. 그날 이제 쭉 16살 된 A양이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A양은 작년 가을부터 그때, 재판받을 그때, 지금 작년이 아니고요. 재판받을 그때 전해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렀고,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판결 내릴 때 답 나왔잖아요. 얘는 14건의 범죄와 또 소년법정에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러니까 상습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지금 그게 형이 내려져야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소년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그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 그분은 이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를 않았대요. 그리고는 한 가지를 내렸는데, 일어나서 외치기예요, 외치기. 자, 나를 따라해라. 자, 그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한테 물어봤어요. 자, A양, 일어나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냥 움츠린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 날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봐. 그게 이제 판결이에요. 날 따라 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따라 해봐. 얘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뭐 가장 멋지게 생겼다. 아마 처음에 조그만한 소리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 크게 해봐. 크게. 자, 다시 한번 따라 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 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크게. 판결이 지금 크게 따라해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하다가 애가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따라하지를 못하고. 이 판사가 이렇게 그 재판을 내린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 A양의 과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 A양은 원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재판으로부터 1년 전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고 집단 폭행을 당했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이의 삶은 급속히 바뀌게 됐습니다. A양은 그 사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고,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4번의 그런 범행이 일어난 거죠. 자, 이 판사는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이 김양을 보면서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겠지요. 그러면서 이 그 판사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서 A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었어요. 자, 이 재판이 결국은 비공개로 그 당시에 열렸대요. 그런데 이때 법정에 있던 A양 또 그 어머니 모두가 펑펑 울고 또 옆에 법정 관계자들도 눈시울이 벌개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판결이 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를 보니까 이 아이도 피해자더라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애가 힘이 없고 억울하고 어쩔 바가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얘가 탈선을 비행청소년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된 이 판사는 이 아이의 무엇을 봤냐면 자존감이 무너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치료하는 길은 법행을 몇 년 더 갔다 오게 하면 더 심한 아이가 될 거고, 이 아이가 자존감만 회복이 된다면 옛날에 그 발랄한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판결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정말 그 판결이 참 명판결이다. 판결 내용,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여러분, 자존감은 인정해주면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주변에 허물이 많고 반복되는 허물 때문에 또 짜증도 많이 나지만, 여러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지 맙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잘해요. 배우자 간에 혹은 자녀들한테.
짜증이 나요. 그렇죠. 힘이 드니까 그렇죠. 특별히 요즘같이 아이들하고 24시간 집에서 같이 있으려고 보면 엄마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짜증이 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은 걸르셔야 돼요. 이번에 어제 아래 그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이제 중계를 했는데 모 방송국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나라 망신당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그 선수들이 입장할 때 나라 소개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이 방송국에서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옆에 그 나라를 소개를 하는 화면을 하나 더 띄웠어요. 그래서 뭐 크기는 어떻고 인구는 어떻고 그러고 그 나라 사진을 비춰줬는데 어떤 사진을 비춰줬냐면 만일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진이 6.25 전쟁 사건이 지금 나와 있어. 혹은 고아들이 울고 있는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러면 여러분 우리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와 옛날 거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 나라의 옛날 이야기 또 허물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차린다는 개념으로 했겠지만 그들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국가 망신이다 하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정해 주는데 인정해 주는 거는 과거의 허물을 갖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은 모습 또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보시면서 먼저 지금 삭개오는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악으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그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삭개오를 인정해 주는 거죠. 세리장인 걸 뻔히 아는데도 세리장의 그 나쁜 제목으로 따지면 100가지 200가지가 되죠. 왜 안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보려고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그래서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는 그 모습 삭개오의 미래와 삭개오의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다. 100개의 허물보다도 한 가지 그 모습을 더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배우자들이든 자녀들이든 직장 동료들이든 이웃이든 간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100가지의 허물보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먼저 이제 인정하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집으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즐거워요. 인정해주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요즘 감사일기라든지 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이야, 참 감사하다. 서로 이렇게 뭐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 부인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게 잘 안 돼갖고 항상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변하지를 않아요.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막 이래가 해놓으면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 뭐가 더 납니까? 그죠? 맛있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유도 질문을 하죠. 맛 어때요? 맛있어. 여보, 그냥 먼저 맛있다 해주면 좀 안 될까?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들은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요즘 막 계속 머릿속에 넣어요. 아, 참. 오늘도,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야기 또 늦게 했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맙다 하고, 인정을 해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다. 하는 일에 더 열매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여기 성경의 표현이 멋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는 신나가지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안 잊어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도 격려를 해준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지만, 정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작은 칭찬이라도 들으면 평생은 그것을 못 잊어요, 사람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배우 중에 송강호 씨, 우리 잘 알잖아요. 또 감독 중에 봉준호 감독. 지금은 하도 떠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지만 옛날에 무명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첫 영화를 만들 때는 실패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참 이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은데 그 배우가 이미 이제 떴어. 그래가지고 자기같이 무명의 감독이 또 첫 번째 작품은 실패를 해서 배우를 어떻게 섭외할 수 있을까 이제 하고 싶지만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본을 이제 다 가지고 대본을 이제 보내주면서 전화를 한번, 대본도 보내줬으니까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네, 그 시나리오를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하니까 그 송강호 배우가 딱 대답이 나오기를 출연하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답을 주더라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5년 전에 당신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고요. 아니 5년 전에 만난 사건이 없는데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무명이었을 때 오디션을 봤는데 그 당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이 관계자들이 그를 이제 결국은 오디션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강호가 어깨가 축 처져갖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오디션에 떨어지는 게 한두 번이가 지금까지 떨어져 왔는데 이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더들더들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핸드폰에 보니까 부재중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오늘 연기,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송강호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조감독도 떨어질 때 자기한테 이런 문자, 따뜻한 문자를 보내준 적이 없었는데 이분은 이런 따뜻한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하고 맞는 배역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위로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송강호 씨가 그 문자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조감독이 혹시 앞으로 영화를 하면서 나에게 섭외가 온다면 나는 두말하지 않고 무조건 참석하리라 하고 결심을 한 게 5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드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래요. 두 사람 다 이제 어떻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작은 이에게 조그만한 손을 하나 건넸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슴 깊이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 오신 사건은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즐겁게 막 영접. 그런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 나를 인정해 주신 분 앞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막 하는 거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과 같이 뭐. 그때 삭개오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 선포가 뭡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삭개오가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비난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변화는 허물을 지적해서 나오는 것보다 사랑의 감동이,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저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세워줄 것인가.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많이,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면 아내가 교만해지 갖고 탈선하나요? 네? 막 사랑해주면 나는 당신의 사랑만 갖고는 부족해 이래갖고 딴 데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주면 또 어떻게 더 막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막 사랑해주면 너는 당연히 나의 하인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고 서로.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승작용이라.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변하니까 구원이, 이게 아니에요. 선한 열매, 우리의 변함은 하나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결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는요, 내가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단 말이죠. 일이 안 나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믿음 생활도 편하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과 주님이 긍휼이 있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을 아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도소에 뭐 청송이라든지 뭐 서울이나 하여튼 걔들은,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곳에서 많은 때로는 사형수들을 감동시켜서 죽기 전에 전도하고 이제 이러는 분이신데, 참 그쪽으로 사명이 깊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그분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제 특별히 그쪽 지역에, 그쪽도 반군대식으로 그 지휘 계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이제 회식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술자리라는 거예요. 술을 짜리 먹으면 가면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심을 돈독하신 분이라. 그리고 이제 또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장로도 되고 이래서 가는 곳마다 좀 있어도 끝까지 술을 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이제 근무 중에 새로 국장이 오셨는데, 이제 회식을 한다 해가지고 다 모이더래요. 그런데 이 국장의 특징이 있대요. 회식을 하면 모든 직원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폭탄주를 자기가 말아서 주는 거래요. 그래서 폭탄주를 먹었는데, 그걸 안 먹으면 이 사람 바로 찍기갖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리 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낙향을 하든지 이리 되고. 그래서 모두가 이 국장이 오면, 그래서 이제 전부 특히 자기 위에 있는 소장이 더 걱정을 하더래요. 장로, 땡땡 장로, 박 장로니까 박 장로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한 잔만 그냥 해. 괜히 또
분위기 깨지게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꼭 개인적으로 한대요. 그만큼 모두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자기도 부인하고 같이 여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부인도 여보 뭐 딴 데 또 발령나면 가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너무 그런데 기죽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말 회식을 하다가 쭉 돌아왔대요. 자기 앞에 왔더래.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직원의 많은 사람들이 저 박 장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하고 전부 다 이제 긴장한 눈으로 지켜보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소개해 주는 분이 미리 알고는 저기 국장님 여기는 교회 장로니까 좀 지나가시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계셔서 하고는 탁 하면서 그러면 자 장로님은 대우를 해드려야지. 장로님은 한 잔, 집사는 두 잔, 모두 석 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늘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 내 잔 받게 하고는 탁 주는데 이분이 여기서 끊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보통 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분, 그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마이크를 썼나 봐요. 마이크를 받아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해버렸대요. 하나님, 우리 국장님 여기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교도소가 잘 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 자녀들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러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막 주여 부르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 참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두고 자기 나름대로 복을 막 엄청나게 축복을 했대. 그리고는 눈을 딱 뜨고는 이제 있으니까 그 국장이 딱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더니 마이크를 딱 받고는 이렇게 하더래요. 여기 진짜 장로가 있다. 우리 경상도 혼도 장로가 있다. 여기 진짜 장로가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박 장로는 아무도 술 권하지 마. 여기는 사이다나 콜라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도 많지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다니엘뿐 아니라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면 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뭐 내 재산을 굳이 반이나 잘라갖고 줘야 되나? 그냥 이대로 그거는 자식들 주고 좀 선행일 좀 하고 좀 착한 일 좀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와닿을 때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는 우리의 변화가 그런 점차적으로 이런 걸 하게 만들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결단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음의 역사는 강하니까.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오늘 이 집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분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왜 주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하고 삭개오를 환영했는가가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100가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 그가 지금 바뀌려고 애를 쓰고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을 때 일어날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현실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는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작은 예수들 오늘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하신가, 예수님의 치유하신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소망이 생기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목적을 알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종이 되겠다고 결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죄인인 또한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를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눈이 되고 입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